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그런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의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잔인하나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비밀의 약속을 내려주셔서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노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대와 교회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늘 성령님으로 조명받게 하셔서 능히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한 달 살기를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상의 삶 속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내 힘으로만 살다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것,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만나를 보내주신 것 등 수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었지만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많기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인생의 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려서 비참한 가운데 거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을 살피시사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재정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시대는 다투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정죄하고 탐욕하고 불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50년 전 로잔의 영성을 회복하며 4차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온 성도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39기 중보 기도학교에서 모든 훈련생들이 성령 충만하여 민족과 교회를 위해 든든히 중보하는 사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9주간의 금요 비전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금주 말씀을 전하시는 임병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 각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랑과 기도와 삶으로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중보기도와 각양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어제 오후 2023년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과 청소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선교 문화 강좌로 10주 동안 진행되었던 우쿨렐레 초급반과 손뜨개 기초반, 시니어 체조교실, 성악 아카데미가 은일 가운데 마쳤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속의 복음의 통로로 봄학기 강좌가 잘 준비되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부터 5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12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9주 동안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첫 집회는 2024년 서울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경기남 지역 연합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까지 감사로 한 달 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감사짝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감사로 한 달 살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월요일 성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3일 수요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더사랑의 교회 평신도 지도자 훈련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훈련 지원서를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더사랑 성탄 박싱데이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천 집사, 송미경 집사의 자녀 차하은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 WI 컨벤션 W홀에서 있습니다. 직분자 임명동의서 제출, 39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이음카페 상품권 및 선불카드 사용 안내, 섬김이 모집,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양 사역을 맡게 된 임대호 목사입니다.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양 사역을 맡게 된 김모세 목사입니다. 복음의 열정과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양 사역을 맡게 된 이재선 목사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따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정지수 목사입니다.
시대의 미래인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사역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양사역을 담당하게 된 최혜영 전도사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고등부를 섬기게 된 김성은 전도사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를 맡게 된 이혜실 전도사입니다. 친구들이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준비팀 청소년 담당 장예찬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며 여러분 앞에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준비팀 취약부를 섬기게 된 김항건 전도사입니다. 늘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임재직 대상자 분들에게 교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주 동안 진행됩니다. 특별히 첫날인 이번 주 금요일은 2024 서울 제4차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경기 남지역 연합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 광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 6면 하단을 보시면 미래준비팀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기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우도윤 아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우도윤 이야기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올려드리오니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려서부터 주의 영으로 감동되어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저의 생각, 체질, 세포, 가치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아이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주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엄청 팔이 아팠어요.
아빠를 닮아가지고 건장해요, 어려서부터.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맞아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금요일에 시작되는 비전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중보기도 학교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또 이 기도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는 분들 오늘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인들의 어떤 글이나 사상을 무조건 나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빛 아래서 선과 진리를 아는 빛도 골고루 주십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 용서, 또 욕심을 버리는 삶 등은 우리 주님의 선한 빛의 한 부분입니다. 비록 그것이 특별 은총의 빛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의 용어와 사상을 차용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여기 11절 하반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와 디모데전서 6장 6절 딱 두 곳에만 쓰여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당시의 헬라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족함으로 말이죠. 지혜를 습득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초월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을 그들이 현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여기에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언어입니다. 낮은 단계의 깨달음에서 마침내 신비 자체를 완전히 소유하게 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이것을 배웠다. 바울이 지금 배워서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배워야 되는 성숙의 경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역시 환경에 초월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표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풍부하게 돼서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상태를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왜 자족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서점가에 쇼펜하우어의 책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저는 그의 사상을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제가 그 책을 좀 보니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그런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금욕적인 여러 방법들이 우리 기독교의 대답은 아닙니다.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관찰하고 탐구한 것만큼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이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져도 10개의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늘 채워지지 않은 탐욕이 성취보다 많다.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우리가 은을이나 풍요 이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져도 결국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은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설사 그 욕망이 채워져서 잠시 만족해하고 행복해지지만 그것을 즐기는 순간은 찰나와 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질리고 맛이 없어요. 이것처럼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감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욕구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무서울이만큼 공허와 무력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나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음식 다 먹어보고 모든 쾌락 다 누려보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허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외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고 또 마약도 뭐 찾아가게 되고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의 흥미를 느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외적인 자원이나 환경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 비천이나 가난이나 또 배고픈 것에 대해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자족하는 이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고 없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만족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계속 욕심을 내면은 하와처럼 모든 게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 보면은 거기 읽다가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 즐겁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또 아내와도 즐겁게 살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습니다. 자꾸 그냥 더 완벽을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이 그래도 먹고 살고 있으니 그래 감사해. 이렇게 또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뭐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씨밭에 덜어 피가 있으니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 교회 와가지고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좋다 하는 게 점점 이제 다 당연해지고 그럴듯해 뭐 그냥 그러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꾸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되고 그게 안 채워지면 불평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래 이만하면 됐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 저 정도면 됐다. 세상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지나치게 막 우리가 정의롭고 완벽하게 의로운 것을 추구하면은 세상은 말이에요. 전부 다 주변에 나쁜 사람밖에 없고 나쁜 집단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욕심의 충족은 채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족해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이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조금 부족할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5가지를 행복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거 몰라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듯 할 때 소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또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또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는요 자기가 아내를 구제해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편을 구제해줬다고 생각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저도 사실 한동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내를 구제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옛날에 이렇게 찍은 결혼 사진부터 쭉 보니까 객관적으로 아내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제를 받은 것이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고맙고 나 같은 남자하고 살아주는 아내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의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 누구나 다 이 정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절반밖에 안 알아줘요. 여러분, 누가 막 다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적당히 알아주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하면 그게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마운 것이죠. 또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진 정도의 체력. 이게 뭐 이렇게 건강한 체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강을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또 이런 나를 또 따라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한 것이 아니겠어요? 또 이런 체력으로 뭔가를 이룰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강연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여러분, 이래야지 이게 박수를 이렇게 안 쳐주시면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분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강연을 이렇게 잘하는 축에는 속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 제가 가끔씩 이제 주일에 했던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듣다가 그냥 확 꺼버려요. 진짜 뭔 설교를 이렇게 했나. 근데 이런 생각이 진짜 솔직한 생각이에요. 제가 정말 엊그제도 제가 총시대 강의하러 가다가 이제 차 안에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지 강의하는 내내 기분이 잡쳤어요. 내가 그 설교를 듣다가.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와서 들어주니까 제 마음에는 뭐냐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부족할 때, 또 그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를 알고 그런 것이지, 다 넘치도록 채워주고 이러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더 교만해지고 더 욕심 부리고 더 요구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노력한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노력 신봉 공화국이래요. 그래, 노력하면 뭐든지 된다. 아이가 공부 못하면 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노력하면은 네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네 꿈을 이룰 수 있고 너도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이 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공부머리 갖고 있지 않은 애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잼 햄블릭 교수가 여러 분야에서 이 노력과 성공의 연관성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얼마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음악 분야에서 우리 이제 찬양인데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이 음악 분야에서도요, 노력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성공에 끼치는 영향력은 21%뿐이고 나머지 79%는 재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요, 노력과 성공의 연관성이 18%뿐이고 나머지는 재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어떨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노력의 연관성은 놀랍게도 단 4%라는 것입니다. 4%.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하고 노력하는 게 거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뭐라 그러냐면은 재능이 있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 봐라, 쟤 열심히 공부하는 거 봐라, 노력을 하니까 얘가 1등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하면은 막 성과가 나타나고 막 진보가 있고 재밌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쟤 봐라, 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공부 잘하잖아, 너도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을. 그리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10점 만점을 얻는데 노력을 적게 하면 6점 정도를 얻는데요. 근데 재능이 적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4점이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노력을 안 하면 2점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적은 아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이 있는 아이가 노력 안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책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개인의 그냥 주장이 아니라 여러 조사와 실험을 통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우화 중에 잘못된 교훈을 주는 게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입니다. 거북이가, 여러분 토끼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근데 토끼를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아서 이겼다는 거예요. 토끼가 교만해서 잠을 자는 사이에.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죠. 아니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까? 토끼가 잠만 안 자면 토끼는 그냥 딴 생각하다가도 그냥 노력 안 하고 놀다가도 거북이 이깁니다. 오히려 이 우화의 본질적인 잘못은 뭐냐면 왜 거북이가 쓸데없이 육지에 와서 토끼하고 겨루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북이는 자기의 주 무대인 물속에서 경주를 했으면 놀면서도 토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의 근본적 잘못이 무엇이에요? 아니, 거북이는 바다에서 달리게 해야 되는데 왜 개를 육지로 끌고 와가지고 토끼랑 경주해라, 표범이랑 경주해라, 그걸 어떻게 당합니까, 그거를? 우리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주무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거북이더러 자꾸 표범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그 경주를 이깁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남이 하면 그냥 다 따라하는 거예요. 뭐 그냥 학부모 뭐 모임 가가지고 남들이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애가 좋아하든 말든 막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게 불행의 길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생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결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되는 것,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정한 길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차원이 저등할수록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물질을 보세요. 여기 있는 TV 화면과 저기 있는 TV 모니터 똑같잖아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식물을 보세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동물들을 보세요. 상당히 무리지어서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개성이 있습니까? 고등동물일수록 지능이 높을수록 나아가서 내면의 깊이가 깊을수록 특징은 뭐냐면 남들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면 다 남 따라하고 또 유행 따라하고 옷도 다 비슷하게 입고, 그러나 성인이 될수록 각자의 개성을 따라서 자기만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는 내적인 성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뭐 유럽이나 외국에 가보세요. 다 제각기 비슷한 거 거의 없어요. 등산 간다고 비슷한 등산복 입는 경우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애나 어린이나 다 비슷해요. 누가 한다 그러면 다 비슷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 내면의 이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주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따라가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전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숙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에 만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서, 또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자기 기질대로 천성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지, 너 얘처럼 살아가야 돼, 너 저기처럼 살아가야 돼, 뭐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약한 사슴 같은 평화로운 천성을 가진 사람이 사자 같은 담력이 필요한 장군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뭐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의사가 천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시험 잘 봐가지고 야 그냥 의대 가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갔다면 평생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만들어진 결을 따라서 분량대로 살아가는데 행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들 보면은 뭐 성격이 안 맞아서요. 아니, 성격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품이 아닌데 성격이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좀 성숙하고 이래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아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 우리에게 주신 요즘 MBTI 알잖아요. 너는 뭐냐, 넌 T냐, 넌 F냐, 다 달라요. 그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나한테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의 결을 막 나한테 맞춰서 바꾸려고, 그러니 상대가 바뀌어집니까? 그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서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결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몸이 되어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량 안에서 머물 줄 알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자족이고 이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족할까? 이 비결이 뭘까? 이것을 오늘 바울이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데 주시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죠. 초라한 감옥에,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곁에서 계속해서 누구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너의 너됨이, 너의 존귀함이 너의 환경에 달려있거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입증하라는 유혹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었거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려 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준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너 세상 천하만국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절해, 내가 줄게. 이와 같이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을 입증해보라.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굉장히 강렬한 것이에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뭐라 그러냐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굶주리는 사람들 돌로 떡 만들어서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늘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면 뭐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면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시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입증해 봐라. 너를 못 박는 원수들을 단숨에 때려잡음으로써 네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운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산에 올라가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증이 이미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입증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성취와 소유로 자기를 입증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고 그게 끝나고 그러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다 내 입증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한 공동체 생활을 했죠. 하버드대 교수의 자리를 뒤로하고. 근데 그들과 한 집에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이 헨리 나우엔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데가 20년 동안 노틀담 대학에서 예일에서 하버드에서 교수 사역을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평생을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입증이 끝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도 보면
아빠가 뭐 얼마나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지, 뭐 우리 아빠가 뭐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지, 이런 게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저 날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그런 직위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개척학교를 섬기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분들에게 잠시 주목하게 하는 빛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가족과 예배하는 분, 또 뭐 10명도 안 되는 성도와 예배하는 분, 그냥 자립이 안 되고 끊임없이 어려운 분,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도 또 뭐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고, 모든 사방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목사님들에게 큰 교회를 가지고 자기를 그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는 그들에게 절망을 줄 뿐인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저희들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조에 들어가서 같이 다 껍질을 벗고 어떤 자기 자신을 그런 업적으로 성취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함께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뭐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더 큰 부르심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내가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내가 뭐 가난하든 풍부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늘 내 본분,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의미죠.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딱 마침표를 찍기에는 저는 아무리 읽어보고 이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을 생각해봐도 아쉬움이 있어요. 과연 그게 끝일까요? 더 이상의 성취도, 더 이상의 열망도 필요 없이 그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끝!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정상인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까? 오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족하면서 그냥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음성 속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고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지금 이미 그런 상황에 계시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족하신 이유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의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가 지금 왜 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저 서바나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 속에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메인 것이 오히려 이 복음의 진보가 돼서 많은 이 시위대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나가면 이제 로마 교인들의 도움으로 사바나도 가겠다. 이런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과욕이라고, 왜 자족하는 법을 모르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족해야 될 것이 있고 불만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거룩한 불만족,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사명의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독립을 위한 거룩한 대의를 품고 있는 독립투사가 지금 현실에서의 조그만 불편한 환경에 대해서 초라하게 자신을 생각할까요? 마라톤을 열심히 완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와, 왜 나는 러닝 이 셔츠와 팬티밖에 없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추구하고 맞춰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더 큰 사명,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의 작은 욕망,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말하듯이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 더 고결한 주님의 사랑,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이 엄청난 고결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열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하고, 그래 그거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래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천개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시온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험한 곳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 이제 한국에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한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생겨 귀국을 하셨어요. 모국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 또 아내 아이들과 함께하니 뭐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 요청을 받아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강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 사무실에 책장에서 무심코 책 한 권을 빼서 열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진이 보였어요. 그 사진은 10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온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드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의 나이로 숨져서 양화진에 묻힌 그녀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묘비명을 읽고 얼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전쟁의 그 당시에 포화가 그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26세의 나이로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의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가득 꽃으로 피어나겠죠. 그리고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 바로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구를 제어하고 자족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름받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런 자족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해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끝이 없는 욕심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받아들이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는 자족하고 고귀한 사명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욕망을 불사른다 해도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 그대로, 재능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유와 성취에 두지 말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려는 몸부림을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음성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이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르심, 그 열망이 우리 마음에 뜨거워서 세상의 욕심은 내려놓고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한평원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일터가 온전히 이 어둠의 세상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모든 사회의 여건들이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